여러분들 연말 또 새해 맞이하실 때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중에 한 분만 잠깐 나눠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네. 다 하고 싶으시면서도 아직도 발표하는데 좀 익숙지 않으시면 혼자 한번 스스로 잠깐 생각해 보시오. 내가 어떻게 지냈지? 내가 무엇 했지? 잠깐 생각해 보시오. 아무도 그냥 보내는 건 안 됩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어떻게 해가 바뀌는 순간을 하나님 앞에 보낸다. 네, 나름대로 여러분 다 각오와 결심과 실천이 계셨을 줄로 압니다. 세상의 문화를 따른다고 그럴까요? 그런 분들은 요 근래 들어서 태도질을 많이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뭐 나쁜 거 아니겠죠. 근데 거기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면 거기 가는 시간, 또 머무르는 숙소, 또 많은 분들이 북적거리기 때문에 오히려 좀 의미 깊고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한 그런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경건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새해를 맞이해야 되는가를 교훈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타이틀을 붙이기를 새해는 새 신분으로 by a new creature, 새 창조물로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도 이제 이번에는 송구영신제를 못 드렸습니다만은 송구영신제를만 아니라 대신에 이제 새해 예배 드릴 때에 가장 그 의미 깊고 경건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준비하고 바쳐도 아무리 잘해도 부족할 뿐이지만 그 순간이 참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을 택해가지고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제가 늘 하던 것처럼 두 가지 제목을 찾아냈습니다. 새해는 새 신분으로 정말 신분이 바뀐 것을 다시 확실하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다면, 나를 설복시킬 수 있다면 내가 분명히 새 출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확신이 드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들은 말씀이지만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지금 9절에서 우리의 신분을 네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2번, 3번을 먼저 설명을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그의 소유된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거룩한 나라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말이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물론 종교개혁자들이 특별히 마틴 루터를 통해서 만인 제사장, 우리 모두 같은 제사장이다. 제사장이라고 자처하는 캐톨릭 신부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그러한 종이요. 그분들만이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말인 평신도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다. 예수님은 그의 거룩한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피를 흘리셔서 모든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 직접 들어가는 제사장을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사실이 결국 카톨릭의 그 무지막지한 독재와 타락과 모든 사람들을 다 spiritually blind, 다 이렇게 영적으로 맹인들을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지도 못하게 하고 참석하지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그 줄을 다 잘라버려서 바보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끌고 자기들만 아니라 함께 지옥으로 빠지고 막강한 권력이 주어지고 돈이 주어지니까 한결같이 거의 대부분이 교황부터 타락한
그 어마어마한 중세의 어두움을 이기는 방법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를 제대로 깼다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예요. 거기에 제사장의 뜻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의 뜻은 본래의 원어의 뜻은 다리를 놓는다는 말이에요. 다리를 놓는다.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생각한, 그리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한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라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충격이요 어마어마한 새 신분의 드러내미고 사람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지만 이 뜻을 잘 먼저 이해를 해야 돼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했어요. 왕 같은. 두 가지 해석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의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뭐 보통 제사장은 틀린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 왕국의 제사장이다. 굉장한 보통 아론의 후예들이 아니에요. 멜기세덱 같은 존재.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은 그가 왕이요 제사장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더 훨씬 높은 수준을 신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어깨가 올라가고 동시에 책임감이 더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다리를 놓는다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그는 중재자예요. 하나님과 인류가 하나가 되어 있어야 행복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기쁘고 감격스러운데 사단의 꼬임으로 인해서 죄를 지음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원죄를 다 지었어요. 그리고 그 뒤로도 계속 자범죄를 지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렵고 하나님의 징벌이 가슴 떨리고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고통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사람들을 죄를 용서받고 다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사랑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만드는 것이 제사장들이에요. 그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왕이고 제사장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잖아요. 예수님은 왕이셨고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혀 새로운 그러한 신분을 소유하게 됐다고 하는 이 확고한 의식이 우리의 행동을 전혀 달라지게 만들어요. 저도 이것을 다시 반드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뭐 세 번째, 거룩한 나라요. 이 거룩하다는 말, 세상과 똑같이 적용되는 말인데 그건 뭐냐면 separation이라는 말이에요. 구분된다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컴바인할 수 있는 거예요. 합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몰라도 구별된 자세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행동이 지난 연말에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동안 저도 와서 저녁 때부터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 교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온두라스 교회, 에티오피안 교회 대단했습니다. 대단했다는 말 쓰기에는 좀 시끄럽다는 말도 포함이에요.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자연히 그렇게 소리가 올라가겠죠. 계속 우리 이웃 아담 밑들로부터 시작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나에게 무슨 연락이 오나 참 마음을 졸였어요. 다행히 패스터 밀리한테 물어보니까 아무 소식이 없었대요. 얼마나 감사하지 뭐예요. 그래도 본인들이 배신을 주의라고 애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도. 그리고 제가 이제 이분들 12시까지 다 했죠. 시끄러워서 그런데. 지나서 이제 조금 쉬려고 잠깐 누워 있다가 잠이 들었는데 새벽 2시에 누가 와서 물을 두드리고 8시 틀림없이 선임 장로님도 이분이 오셨겠다. 그쪽이 저희가 이제 물을 잠그고 오시기 때문에 이렇게 오셔서 이쪽으로 오시더라.
저희가 얼른 자리를 비켜드렸습니다. 그 중요한 시간에 마음껏 찬양도 하시고 소녀 기도도 하시고 25분 지내신 다음에 가셔서 또 저희 만나셔서 해피니에요. 물론 또 좀 있어서 6시쯤 되니까 매 토요일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나오는 우리 권사님들 오셔서 정말 새해를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시는 걸 배워서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고 정중하게, 그리고 또 이제 좀 지나니까는 한 10시 반쯤 해마다 오던 귀한 분들이 또 가족들이 와서 세배를, 제가 오늘 금년에는 무슨 말로 좀 축복을 해줄까? 제가 두 가지로 축복했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잘 왔습니다. 잘 사십니다. 미국에 우리가 볼 때 정말 장점이 있는데 이분들은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길어져서 두 가지 장점인데, 하나는 뭐냐면은 한결같다는 거, 변함이 없다는 거, 우리 한국 사람보다 훨씬 이것을 우리가 본받는 귀한 그런 우리의 장점입니다. 미국에 살면서 본받을 수 있는,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거. 여러분들도 지금 계속 한결같이 하고 있잖아요. 우리 새벽에도 밤중에도 다 한결같이 하고 계시죠. 그리고 약속을 지키는 이 귀한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이고, 그것을 계속 개발, 유지, 발전시키면 반드시 잘 될 것이다. 이제 새해는 새 됐으니까 축복을 해드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내 신분이 달라진 것을 깨닫는 순간에 나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말투부터 한 사람의 깨달음이 그 수많은 영혼 다 죽었는데 수억 명은 됐을 거예요. 한 사람의 신분의 변화를 깨달은 그 깨달음과 확신과 그 확신으로 인한 그런 실천이 수억 명을 다 살려냈어요. 여러분도 그러시지만 저도요, 그런 생각을 할 때 제 행동을 좀 변화를 더 시킬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두 가지마저 설명하고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거하고 마지막 것은 뭡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리고 그 10절에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전에 하나님의 백성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 되었고, 하나님의 그 자비를 누리지 못하더니 이제 너희들이 자비를 누리게 됐다. 멀시를 얻게 됐다. 이것은 세상에 사는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이것 중에 한 가지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정말 놀라운 생애, 복된 삶, 성공하는 인생, 건강하고 질병도 이기면서 그 순간에 감사감격하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택하신 족속이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것 때문에 포함되고, 얼마나 자부심이 크고, 얼마나 하나님 함께 하셔서 자기보다 훨씬 크고 엄청난 그런 적군들을 수없이 무찔렀어요. 특별히 남쪽 유다에서 당시의 최대 강국인 아시리아를 히스기야왕 중심으로 해서 무너뜨렸다고 하는 것은, 물리쳤다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세상의 가장 강대국이라 해도 감히 도전을 못해요.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있는 한, 하나님과 하나도 있는 한 아무도 감히 도전을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예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핍박을 받습니다. 선택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았는데 그 선택받은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선택받은 영적 이스라엘을 만들어냈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고 저입니다. 자부심을 가져도 부족이 없습니다. 자부심 가질 가치가 있습니다. 네?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세상의 많은 것들 중에, 그 많은 보석 중에
그 많은 옷 중에 내가 딱 가지고 선택하면 그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선 내 것이 가장 고귀한 것이 되잖아요. 가장 유명 연예인이 BTS가 미국의 마트에 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입는 그런 옷을 사는 것 같지만 선택된 순간, 그들이 입는 순간, 그들이 보이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매력을 주는 순간 그 옷은 보통 1000개 중에 하나, 10,000개 중에 하나예요. 가장 독특하고 유명한 옷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사람 중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지막지한 일이에요. 무지막지하는 게 뭐 좋은 곳에 붙이는 수식어는 아니지만 그 변화의 차이를 좀 설명하려고 그 단어를 제가 선택합니다.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상상을 불허하는 말씀이에요. 10절에서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뭐라고 설명해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7월 29장 6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백성들이 선택했어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리더가 되시고 제사장 되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선택하는 순간 뭐가 와요? 하나님의 사랑이 와요. 자비가 와요. 그래서 10절은 다시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마찬가지라고 믿지만은 저도 이제 집사람은 이제 한 달 정도만 더 살면 45년 살아요. 그래서 이제 뭐 거의 하나가 됐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 이기풍 목사님 제 할아버지가 계시죠. 전에 많이 따님 늦게까지 살아계셨던 장모님 통해서 그분은 양녕대군 우리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세종대왕의 큰형님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던 양녕대군의 19대손이다. 하고 싶겠어요. 그렇구나. 여러분 다 마찬가지시잖아요. 다 양반이시고 여러분들의 본을 들으시고 하실 때에 그냥 뭐 아무렇게나 행동할 수 없는 그런 느낌과 그런 위로가 있는 거 사실이잖아요. 내가 누군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옷을 입고 제사장복을 여러분들이 한번 입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제사장 옷을 입고 세상에서 산다면 뭐 그렇지 못할 최소한 노만가라 까만 거 우리 캐톨릭 신부님들이 주로 입는 거 까만색에다가 하얀 거 조금 내놓는 그거 칼라하고 나가서 살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행동 못하실 거예요. 이 작은 하나의 신분의 보임의 변화가 우리를 그렇게 다르게 한다면은 우리가 뭐 그렇게 겉으로 표현할 필요 없다 손 치더라도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내 조상 자랑스러운 그 리니지를 생각할 때, 족보를 생각할 때 함부로 살 수 없잖아요, 사실. 내가 내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렇게 아무렇게나 살 수 없어요. 하물며 제가 이기풍 목사님 생각할 때마다 그거는 순교자시지 우리는 순교자 집안이지 절대로 아무렇게나 못 살아요. 목사의 신분이라서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순교자의 가문이야. 순교자의 가문이야.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죠. 내 어머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아버님이 어떤 분이신데 내 조상은 어떤 분이신데 우리는 순교를 당해야 할 뻔했다. 그때 이제 난리 나고 공산당들이 죽이고 일본 사람들이 죽이고 할 때 뭐 직접 순교당하지 않으셨어도 비슷한 경험하신 분들 얼마나 우리 조상들이 많이 계시. 나는 그런 분의 아들이야. 그런 분의 할아버지, 손자야. 그런 분의 증손자라니까. 여러분들이 삶이 달라지죠. 하물며 우리 예수님 나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그토록 목숨을 바치시고 나를 위해서 그것이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이미 다 모든 걸 다 쏟아주셨는데
다 쏟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 감격이 생기고 눈물이 나잖아요. 속상한 일 생각했다가도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고난이 닥치고 못된 말 들었다가도 예수님 생각하잖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데? 예수님 얼마나 더 심하게 당하셨는데? 예수님 얼마나 더 철저하게 고통당하셨는데? 내가 이런 정도 가지고 못할 건 뭐 있어? 나를 위해서 그렇게 생명을 바치셨는데 못할 건 없는 거죠. 그래서 내 신분을 더 철저히 가르쳐주고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보통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한 가지만 사실을 가지고 깊이 기도하고 생각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요. 그냥 앞으로 그렇게나 못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이 비어도 쏟아져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고통을 향해서 감히 큰 소리 칠 수 있는 거예요. 넘어졌다가 또 일어나서 할 때도 많이 있지만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다 보면 건강 얻을 수 있어요. 질병 극복할 수 있어요. 어려움 속에서 질병을 당하면서도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질병이 차차 물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책시에 맞은 걸 우리가 나았다고 선언했는데 그거를 내 생활에 적용 못할 게 뭐 있어? 여러분, 두 번째 대지이자 결론적으로 9절 후반부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렇게 어마어마한 신분을 우리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고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의 엄청난 그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와 함께 하시고 죄를 지을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내가 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께 가서 속죄를 하고 속죄를 받고 제사를 드려서 속죄를 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 뭐가 문제냐? 누가 부러우냐 말이에요. 아무도 부러울 거 없어요. 진짜. 그분들보다 못할 게 뭐이냐 말이에요. 질병 문제 없다니까요. 뭐 경제 관계 없어요. 다른 분들보다 더 주실 수도 있지만 똑같은 것 가지고 우리는 풍성하게 살아요. 왜? 하나님의 청지기로 하나님의 것을 쓰듯이 이웃에 다 굶어주고 한 끼 우리 선이장모님 자주 기도하시고 말씀하시지만 일불이 없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는 사람에 비해서 우리는요, 우리나라에서 아무리 가난하게 살고 싶어도 그들보다 100배, 1000배 잘 살아요. 그러면 되죠. 뭐가 더 필요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차고 넘쳐요. 부족이 하나도 없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목표나 삶의 한순간순간 그 질, 인간관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해결 못할 거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들고 마음에 상처가 있고 하나님께 다 내놓을 수 있기 때문에, 해결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해결하기까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중보기도 하는 그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걱정이 없고 아무런 염려가 없고 아무런 생각하고 신경 쓰고 낙심하고 그렇게 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한 말씀만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마음에 안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 사람이 이 말씀 듣고 똑바로 서니까 물론 뭐 같이 중국에 가던 분들 더 계셨지만 특별히 한 사람 마르틴 루터, 제가 그분의 생애에 대해서 소개하고 싶은 말씀 다른 겁니다. 당시에 감히 신부들, 수녀들 중매해서 결혼시키다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근데 마르틴 루터는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서 살았는지 몰라요. 그 중에 우리도 잘 아시는 캐더린 볼포라, 그분의 글 읽어보면 참 이 양반은 어린 사람이에요.
이 마틴 루터는 교수이기 때문에 그것에 와서 그분의 말씀을 듣고 좋아서 막 그러고 있는데, 마틴 루터가 많이 수녀로부터 있다가 나오고 한 사람들 많이 중매했는데, 이 캐더린 본 모라는 나이가 자기보다 훨씬 어린데 안 가는 거예요, 시집을.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은 나는 마틴 루터 교수님하고 반드시 결혼한다. 그래가지고 두 분이 결혼했어. 참 재미있는 일이 많아요. 중요한 것은 어떻게 그때 당시 그렇게 말씀이 주는 자유가 분명히 넘치지만 어떻게 그렇게 용감하게 결혼을 했을까? 백돌이 신부들 다 독신으로 지내야 된다고 하는 전통이 수명이 안 어떻게 그렇게 용기가 있었을까?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어린 목동 타입과 사울 임금님 사이에는 아주 참 재미있고 은혜롭다고 그럴까요? 참 사랑스러운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린 목동 다윗이 사울 임금님을 모시게 됐는데 그 옆에요 아주 좋아 보이는 하르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자기가 좀 연주하게 해달라고 계속 졸랐습니다. 사울 임금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야, 필요 없어. 내가 이걸 좀 잘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는데 말이야, 내가 속은 것 같아. 필요 없게 됐어.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와서 이 하프를 연주하면 부역하는 것밖에 안 돼. 잊어버려. 근데도 이 다윗이 계속 좀 한 번만 해달라고 그러니까 그래 한번 해봐라고 줬어요. 무슨 일이 생겼을까요? 이 소년 다윗은 아마 어렸을 때 언제 순간이었는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아픈 적이다 그러셨죠. 그래서 그랬더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는지 그걸 다 가지고 하프를 켜기 시작하는데요. 웬걸 주에서 모든 임금님만 아니라 모든 궁중의 고위 관리들이요 주를 경성하면서 때로는 기뻐하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난리가 났어요. 다 끝난 다음에 듣던 사람들이 다 눈물이 글썽글썽 해가지고 그리고 감격스러워서 어린 다윗을 쳐다보는 거예요. 사울이 감독이 물어봤습니다. 얘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너는 그 한국을 잘 연주하지 못하는 하프였는데 너는 그렇게 잘 연주할 수 있었니? 다윗이 대답합니다. 네. 저는 이 하프와 대화를 했습니다. 대화를 했습니다. 이 하프가 옛날에 나무로 있을 때 어린 나무에서 점점 장성한 나무가 되면서 잘 자랐을 때 그 푸르청청한 이파리가 그 사이에 새들이 돌아와서 노래하던 걸 제가 생각하면서 연주할 때 여러분들이 다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이 아이라고 했는데 이 나무가 그랬겠죠. 이 나무가 잘려가지고 하프를 만든다고 갈기갈기 찢어질 때 그 아픔과 슬픔이 너무너무 아파서 제가 그 대화를 할 때 눈물이 나서 그 감정을 가지고 연주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프가 그냥 슬퍼서 견디지 못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니야. 이것은 아픔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그 아픔을 겪었던 거라고. 제가 대화를 했습니다. 기쁨을 가져야 돼. 너는 지금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위대한 도구가 되는 거란다. 된 거란다. 다시 나무 하프는 자기의 신분이 바뀐 걸 알고 저는 말할 수 없이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기뻐하신 겁니다. 참 저는 아름다운 대화가 마음에 참 와 닿는 면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 자기가 그냥 처음부터 좋은 나무, 보통 나무대로 있어서 즐거운 것도 놀라운 일이지만 아픔이 있습니다. 정말 귀한 존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픔이 있어요. 그 아픔을 하실 때 눈물이 났어요. 연주를 듣던 사람들이 다 울었어요. 근데 그 아픔을 설명을 해주고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반드시 겪어야 할 것을 과정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기뻐하면서 여러분들이 다 그렇게 다시 즐거워하시게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대해서 뭐 말씀하는 것 같잖아요. 우리를 다윗이 그 하프를 알아주는 것처럼 알아주시는 분이 계셔요. 누구시죠? 우리 하나님이시죠. 누가 뭐라고 해도, 남들이 나를 뭐라고 생각해도, 남들이 아무리 나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겨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신데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택한 백성이라고, 왕같은 최세상이 거룩한 나라라고, 세상과 구별되라고, 유니크한 존재라고, 유일한 존재라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언하시잖아요. 아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자부심을 가지면 제가 제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서 너무 성공했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세요. 여러분들 가문에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 많이 가셨습니다. 우리나라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원래도 그 생각했어요. 33인 이 1919년 3월이라 독립선언을 할 때 그 중에 1%밖에 안 되는데 절반이 크리스천이었어요. 불교가 한 분밖에 안 계셔서 한 명씩. 아버지 이제 물론 성경이 씨와 함께 그쪽 종교인이긴 했지만 절반이 기독교인들에서, 그러면 그분들이 다 우리의 선조들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나왔어요. 멋진 소리를 가까워지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택을 믿으면서 새로운 신분으로 다시 하프가 제정신 났던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내 인생을 연주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맡기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의 찬양의 도구가 되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형통의 삶이 분명히 2월 2021보다 작년 2021년보다 훨씬 유리한 생애가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말씀 그대로 이 첫 예배 시간부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임하여 주셔서 확신과 감격과 체험과 넘치는 증거로 저희의 생애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